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성경을 주셨는데 두 가지 책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책. 하나는 이제 그림책을 주셨고 또 하나는 글자로 된 책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림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림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창조물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존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글자로 된 책을 주셨는데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워주셨는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뜻을 이 성경 기록,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매주 성경도 읽고 교회 와서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지 않고 있는가? 1년 전의 모습과 또 3년 전의 모습과 변함없는 모습,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왜 변하지 않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인데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섞이고 있는가? 믿음과 섞이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요,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성경 공부를 해도 이 변화되지 않는, 성장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장 시리즈 성경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기원, 말씀의 본질,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 다양한 비유,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법,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기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기록의 기원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위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 주어졌다. 삼위 하나님께서 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을 주시고 보존하시며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의 발신자이시자 말씀의 기획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된 방식으로 우리는 읽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실체가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실체로 오신 분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볼게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요. 복음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냈으며 또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냐? 이렇게 글자로 기록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영감으로. 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대언은 말씀이죠. 성경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사람의 뜻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과정을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이 성경 기록 과정 전체를 이렇게 통제하셨고, 오늘날 성도 안에서 말씀을 또 조명하시며 또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삼일체 하나님이 다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이 발신자시고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글자로 된 이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대문자로 이제 word라는 단어가 있고요. 소문자로 word가 있어요. 대문자 word, 말씀이죠.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존재하셨던 분,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인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 반면에 소문자로 된 이 말씀은 성경 기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기록. 그래서 예수님과 이 성경 기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출처가 이제 공통된 출처가 같은데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죠?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죠. 성경 기록은 누가 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출처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본질이 같아요. 본질. 육신이 된 말씀, 예수님도 진리시고요.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성경 기록도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역할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성경 기록도요, 흠이 없고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영원성. 예수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시죠. 영원하신 주님. 그리고 기록된 말씀 성경도 영원히 서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심판을 받을 때 그 기준이 바로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경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발신자가 되시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 아들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고. 이 성경 기록이 누구를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록을 부지런히 탐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제 히스토리라고 그러죠.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자, 그분의 이야기를 이 일곱 구절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예. He was before all things. 그분은 모든 만물 이전에 존재하셨다. 예. 두 번째, He entered into history. 그분은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He lived without sin. 그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죄 없이 사셨.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몸으로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He dies for sinners. 그분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e rose to give life.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He reigns today. 그분은 오늘날에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인간들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He is coming again.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이게 바로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는 배우고 공부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 기록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기록이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를 보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성경 기록을 탐구해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전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본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말씀의 본질.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기록 말씀을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날 달린 검, 양날 달린 검으로 아주 예리한 검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능이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리한 검과 같고요. 그래서 혼과 영,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쪼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기록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경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갖고 있는 이 메스와 같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 내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엑스레이라든가 뭐 CT 촬영을 통해서 인체 내부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뭘로 비유하고 있어요? 거울로 비유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좀 보고 싶다. 내 외면의 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내면의 모습을 보려면 말씀을 보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더러운 모습을 보여줘서 깨끗해야 될 필요성을 알려주는 거죠. 깨끗해야 할 필요성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태우고 부순다는 거예요. 태우고 부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마치 불과 쇠망치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도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 내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것은 이제 물리적으로 태우고 물리적으로 부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속마음, 이 완악한 마음, 딱딱한 자아를 태우고 부수는 이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을 부서뜨리길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씻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그 잘못된 모습, 말씀이 이제 비춰주잖아요. 우리 더러운 모습을 비춰주면 더러운 모습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이제 정결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빛을 비춰주십니다. 빛을. 시편 119편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말씀이 등이요 말씀이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요. 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태도로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건성건성 그냥 듣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듣는 것은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바른 태도로 받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 서기관인데요. 구약의 서기관인데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을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에스라가 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지금 이제 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연구했다는 거예요. 연구했다. 스타디했다는 거죠. 스타디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연구하고요.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순종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이 이렇게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까지 이런 태도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른 태도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지.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연구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이 책임감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냐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인데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것이 또한 너희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듣는 것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이렇게 떠드는가 보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 번째는 효력 있게 일한다. 이 말은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적용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이게 지식적으로 듣는 것은 변화라든가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으로 결합해야 되고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했을 때에 그 성장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케이스를 더 볼게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이들은 시작하는데 이들은 이제 베레아 사람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자, 이 말씀 보시죠. 자세히 한번 보실게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고귀했다는 거예요. 고귀했다. 영어로 이제 노블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겸손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젠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지금 앉아있는 그 모습이 젠틀한 모습이죠. 노블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히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마음. 준비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이렇게 집중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모습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 말씀을 마치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 받아들인 이 말씀을 날마다 탐구했다는 겁니다. 한번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묵상까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가? 그래서 성경으로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 당시의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과 비교해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그런 절차를 이제 가졌다 하는 이런 모습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말씀에 능숙한 일꾼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 능숙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잖아요. 드리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일꾼이 이제 돼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셔야 돼. 수신자가 누군지, 어느 시대에 말한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한 것인지 하는 것을 바르게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할 줄 아는 일꾼, 그 일꾼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이 말씀을요, 다양한 비유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등불과 빛으로 이렇게 묘사하고요. 또 빵으로도 묘사하고요. 또 우유로도 묘사하고, 불과 망치로도 묘사하고, 또 이렇게 칼로도 이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자인데요. 인도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발 앞에 이 근거리를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거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주의 말씀이 이게 빛을 이제 비춰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삶의 선택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내 길의 빛이 되신다 하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좀 더 먼 곳을 비춰주는 거예요. 인생 전체의 길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가까운 근거리도 비춰주지만 인생의 먼 거리도 비춰주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인생 전체의 삶을 적용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회복이 되면요, 우리의 일상이 바뀌고 또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인생이.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 양식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양식.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빵이 이제 두 종류의 빵이 있다는 거죠. 육신의 빵이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빵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영적인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빵을 왜 먹습니까? 우리 밥을 먹죠. 밥을 왜 먹습니까? 육체의 생존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양식은 왜 먹나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육체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처럼 영적인 양식을 부지런히 이렇게 섭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돼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말라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빵도 필요해요. 빵도 필요한 겁니다. 일상적인 이런 이 삶의 공급원이 이제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생명을 위한 거잖아요. 빵을 많이 먹는다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요. 우리 존재적인 기반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력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더 많이 이렇게 섭취해야 될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장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영양소가 여기 이제 포함이 이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젖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젖으로.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이 먹는 젖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엄마의 젖이에요. 젖을 그렇게 아주 갈망하면서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모든 영양소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양식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갈망하라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젖을 지속적으로 갈망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젖이 성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장하게. 그러니까 말씀 없이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 말씀을 부지런히 먹어야 영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불과 쇠망치로 이렇게 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불은 태우고 정화시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쇠망치는 단단한 것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내 안에 태워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태울 수 있으니까. 나의 교만이라든가 불신앙이라든가 위선적인 모습은 태워버려야 될 것이에요. 나올 때마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부서져야 될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런 완고한 마음. 이런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강한 자아, 고집 같은 고집스러움 이런 것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으면 본인도 고생이고 다른 사람도 고생시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 사람 고생시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태워버리고 부숴야 될 거는 과감하게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거 아깝다고 그냥 계속 붙들고 있으면 성장도 못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날검으로 또 표현하고 있죠.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와 진리, 선과 악, 거짓과 진실, 이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예. 빛과 어둠, 예. 죽음과 생명, 이것을 딱 자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날검이잖아요. 한쪽 날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양날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판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만 계속 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균형이 깨지는 거잖아요. 균형이. 그래서 양날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 있게, 예. 선과 악을 이렇게 균형 있게 구별하고, 예. 거짓과 진실을 이렇게 균형 있게 구별하는, 예. 그런 역할을, 예.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한쪽 날만 붙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양쪽 날 다 붙으셔야지, 예. 한쪽 날만, 예. 붙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은, 예. 우리 속마음을, 예. 겨냥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과 영적인 것을 구별하고요.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또 내면의 동기를 또 이렇게 또 구별하고, 예, 감정과 믿음을 구별하는, 예,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내 모습을 이렇게 내놓는, 예, 그런 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다양한 비유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이유. 말씀을 다양하게 빵으로도 고기로도 표현하고 있고요. 예, 칼로도 표현하고 있고 등불로도 표현하고 있고 여러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말씀이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단순히 물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우리의 속마음과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인 비유를 이제 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억에 딱 남는 거예요. 말씀, 등불, 말씀 이렇게 연관지어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복합적인 특성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비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 특정한 그 어떤 용도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예, 그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경험적인 이런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 예. 빵을 먹듯이 등불을 비추듯이, 예, 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루듯이 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그런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화합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뜻을 갖고 있느냐? 믿습니다 하면 됩니까? 예, 믿습니다. 예,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믿음으로 화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4장 2절,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복음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죠. 예,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과 이렇게 섞여져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과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을 잘 우리가 소화를 시키면 그것이 에너지와 힘으로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예.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도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영과 생명의 변화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예. 음식을 소화시키는 것과 말씀을 믿음으로 이렇게 섞는 행위가 동의적 개념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먹는 것과 믿는 것이, 예, 같은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구나. 같은 말. 예.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그 작동 과정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소화가 된다, 믿음과 속는다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이 요소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음식을 먹었어도요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소화를 못 시키면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겁니다. 말씀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그냥 벌어진 말씀이 돼버린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참 알쏭달쏭하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먹고 마시는 것과 이제 믿음을 같이 이제 비교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영적인 진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분은 없겠죠. 자,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이제 구구절절해요. 사람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혐오스러워서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막 떠나가요. 어떻게 자신의 살을 먹게 하고 피를 먹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또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냐면 성찬식으로 받아들입니다. 성찬식. 이건 주의 만찬이야. 성찬식. 그래서 이렇게 성찬식을 행하면 우리가 뭐 합니까? 빵을 먹고 포도 주스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먹는 거죠, 이렇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빵과 포도 주스를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요. 예수님의 진짜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믿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부정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이 복음주의 교회요. 우리의 복음주의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이 말씀 받아들이냐. 이것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연합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연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과 피의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살과 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이제 우리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날마다 누리는 것이고요. 예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음식을 우리가 먹듯이 이렇게 예수님과 생명적인 연합을 가지라는 겁니다. 생명적인 연합.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본질적인 연합과 믿음의 수용을 의미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영이 회복이 되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고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를 한번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 사람들이 다 쓴 건데, 별거 있겠어? 옛날
고대 문서에 이제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읽은 말씀, 그 본 말씀은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전혀. 그리고 이 말씀을요 타인에게 적용했을 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이것은 저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저 죄인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 나같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는 전혀 내 삶의 변화와 유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적 수용이에요. 선택적 수용.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고요.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 저 말씀은 내가 싫어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버리고. 이게 취사 선택하게 되면 말씀의 유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비판적인 태도로 이제 그 성경을 또 대하는 거예요. 비판적인 태도. 예.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태도는 우리의 믿음에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서 그것을 소화해 나가는 겁니다. 소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성장이라든가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유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이 유익이 되는 경우는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항상 선하고 항상 바른 말씀이야 하고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예. 내 모습을 겨울에 비춰보는 것처럼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어떤 태도로 또 받아들이냐면 복종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겸손한 태도로 받아들이고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내 안의 삶의 양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우리는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날마다. 그랬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가? 예수님 이 말씀과 내가 이렇게 연합되어 있으면요, 말씀과 이런 역동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예. 지속적으로 이 말씀의 영향과 지배를 받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거짓말도 하게 되고, 때로는 이제 어떤 법규를 어기게 되고, 또 잘못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수시로 고백하고 교정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는 말씀과 피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단순히 이제 어떤 지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적인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게 적용하는 모습이 올바른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탐구해서요, 이렇게 그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